할렐루야. 우리 오늘 새벽에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 불을 켜고 그리고 또 돌아갔는데, 전에 같으면은 불 켜러 나올 때 너무 추워서 마스크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 불을 켜고 들어가곤 했는데, 오늘은 입고 나왔던 장마를 샤크를 내리고 그리고 들어가는데도 추운 기 한기가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기온을 맞이보다 보니까 이제는 완연한 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깨어나고 개구리도 나온다라고 하는 경칩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추운 날씨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 하시고, 기도 생활을 못했던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 더욱 전심전력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영적 봄을 누립시다. 정말 여러분 영적인 봄을 누리셔서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한번 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능욕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어서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를 성장시킨 아름다운 목회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서 그 가운데 13권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저자, 성경의 저자로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정립시키며 신학의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영적 지식을 깨우치는 그런 신학자로서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불만족스럽게 여기느냐,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나가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잘 돼서 되는 것이라고 교만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사람들과 정말로 어울려 살다 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착각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도 잘하는 거고, 내가 외모가 있으니까 좋은 배우자도 만나는 거고,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정말로 그 당시에는 신분에 그 계층이 있었을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체험하고 올바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보스턴의 스토로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그런 거부였습니다. 어느 날 바톤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너무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정말로 얼굴도 모르는 이 스토로사를 찾아가서 단돌하게, 회장님, 저에게 1,000불만 물려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서 얼마 후에 이 1,000불 아니라 그 이자까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회장님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1,000불을 빌려줄 터이니 나에게 담보를 줄 게 있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빌려달라? 저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갚을 것이니 이 신용 하나 가지고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니까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을 빌려달래나, 그러나 돈을 빌려줄 사람이 같은가 아닌가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어때요?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빌려줄 수 있어요? 얼굴들 보니까 빌려주지 뭐, 까이고. 네?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 봐서 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서 2,700만 원을 내가 물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전혀 죄의식도 없고 미안하다는 마음도 없고,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보증 안 쓴대요. 그런데 이 바턴이라고 하는 청년은 얼마나 확신이 섰는지 이 스토로사라고 하는 회장에게 가서 1,000불만 빌려달라. 그런데 이 사람의 정말 자신감이나 이 열정을 담보로 삼아서 1,000불을 빌려줬답니다. 오늘 이 바톤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1,000불을 가져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산이 점점 불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기업을 이루게 되어지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대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스트로라사라고 하는 회장은요, 오늘 점점 회사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부도 직전에 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알고 바톤이라고 하는 청년은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회사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얼마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부도가 나게 생겨서 이제는 회사를 접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이 바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회장님이 필요한 돈을 다 갖다 드리면서 할렐루야. 오늘 이 회장은 지난번에 가져갔던 것은 빚이 이자와 함께 다 갚았는데 나에게 무엇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냐. 그러면서 바톤이 하는 얘기가, 나는 회장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이러한 은혜 속에 살 수도 없는 사람이기에 저는 죽을 때까지 회장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에게 고백하면서 그 엄청난 오늘 재물을 그에게 정말로 선물하면서 두 기업이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의 돈이 아닙니다. 목숨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인데,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빚진 자로서의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고백했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늘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배웠던 지식이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삶보다 예수님을 더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물질이 아깝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핑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죽음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을 조금 덜 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구별하십시오. 11조 생활을 철저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이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자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덕목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임종을 앞둔 이 어거스틴은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뒤를 쫓아가는 크리스찬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크리스찬의 덕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임종이 앞 크리스찬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 둘째도 겸손이, 셋째도 겸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얼마나 멋진 모습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을 쌓아놓고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 물질을 깨뜨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이 세상에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깨뜨릴 줄 아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 여러분,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작은 자일까요? 우리는 내용을 보면 가장 큰 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작은 자로 겸손한 모습. 오늘 15장의 말씀을 모아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8달 말 만에, 어떤 이는 9달 말 만에, 어떤 이는 몇 주 전에 여러분 예정일보다 먼저 태어난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하는 것은
좀 팔살동이라 그래가지고 좀 모자란 듯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마음 삭히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무언의 법을 보이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 겸손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어제는 제가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어느 교회의 계단에 이렇게 글귀가 써져 있어서 제가 휴대폰 사진기로 찍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 입구에다가도 붙여놓고 안에 문에도 붙여놓고 양쪽 옆에도 다 붙여놓으려고. 겁나게 궁금하죠? 세 줄이었어, 세 줄. 첫째 줄은 뭔지 아세요? 만날 때마다 인사하자.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 그분이 누구예요? 아, 이런 성도도 있어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는요, 마음이 찢어져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이번 주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주 그냥 낙폭하게 막 운전을 하고 막 갓길을 해서 막 이렇게 가지고 막 피곤해서 그러고 나서 신호등이 걸리니까 앞으로 막 뛰어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그래서 목사님이 점잖게 나가서 앞으로 나가서 창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쫙 열더니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에? 아니 그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합니까? 당신은 운전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제 점점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문을 내린 사람이 뭐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니 교회 다니세요? 당신의 목사님은 그런 것도 안 가르치세요? 예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운전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똑바로 배우라고 한마디 야단을 쳤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의 교회 다녀요. 지가 가르치지 못하고 어디 가서 교회는 그렇게 야단을 쳐. 교육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줄 만날 때마다 인사합시다.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글 기쁨으로 즐겁게 인사하십시다. 마지막 줄 헤어질 때도 또 인사하십시오. 아니 이게 여러분 사업장에 붙여놓은 내용도 아니고 전봇대에 붙여놓은 내용도 아니고 교회 안에 붙여놓은 팻말이었어요. 나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더 이 교회만 그래나 우리 교회도 똑같이.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점심 안 드시고 가시는 분들 보면 좀 미쌍스러워요.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중심도 안 잡수시고 그냥 도망가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교회 오실 때는요 점심까지 잡수시고 갈 생각하고 오세요. 우리는 저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뭐 다른 교회 예배 얘기 들어보니까 오후 예배 드리는데요 점심만 먹고 예배 시간 됐는데 그냥 간대.
우리는 저녁 예배인데 뭐 어때요? 이 가운데에서 절반밖에 저녁 예배 안 나오시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서요, 성도들끼리 교제 좀 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다시 말하노니 겸손합시다. 시작.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나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문제가 왜 일어나요? 교만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가 왜 일어나요?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우리 충성속회 온속회 예배를 드리며 난 서로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면서 맞벌이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단어밖에 없다. 그거는 이해. 이해. 할렐루야. 이해 안 하려면 맞벌이 하지 말아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토스, 여러분 단어가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고 충성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 물을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이 잘 들어요? 아니면 교회 일 안 하는 사람이 시험 잘 들어요? 제가 질문이 말 같지 않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더 잘 들어요. 하면서 자꾸 견눈질을 하거든요.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 교회 일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시험을 들어요? 시험 들 게 없는데. 안 그래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시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작. 하여튼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들으면 다시 일어서야죠. 열심히 일 안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불러야 돼, 그런 사람.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우리 모두 잘합시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잘하시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잘하시고 교회생활 속에서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